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잠을 못 자서 저한테 전화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잠을 못 주무셔서 어려우신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선거 끝났다고 잠이 안 온다고 전화 오셨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너무 좋아갖고 선거 끝나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란이 미사일하고 드론 비행기입니다. 여기서 여행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비행기 폭탄을 실은 드론이 100기가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99% 격추했다 말은 하는데 그럼 격추한들 그럼 그게 잠 잘 잤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모든 학교 지금 휴교령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모든 학교 휴교령이고 야외 사는 집회 전면 금지입니다. 하여튼 100명 이상 모이면 모이지 말고 실내에서든 200명 이상 모이면 모이지 말고 또 하나는 근무하는 것도 일하는데도 방공호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개인 집을 지어도 방공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방공호가 이게 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못 열어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방공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곳에 사면 잠 잘 오시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지난 추운 겨울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외국에 있는 게 어떻게 알게 된 분들이 전화해요. 괜찮냐고, 너희 나라 괜찮냐고. 더구나 제가 있는 위치를 딱 찍어주니까 외국에서는 위치 검색 딱 하면 우리가 휴전선 위에 있거든. 여기서 악셀레이터 잘못 받으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핸들 잘 돌리셔야 돼요. 시청보다도 더 가까우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를 안 골아요. 전 참 잘 자는데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보고 다 코를 곤대는 거예요. 나는 안 골아. 한 번도 곤 적이 없어요. 저는 잤지. 근데 옆에 다 곤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 두 부부는 싸우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죠? 1대1이니까 싸우면 끝이 안 나. 그 심판을 누가 보냐면 딸이 와서 아빠 골거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잠을 자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 가까운 곳에 계신 한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세요. 암인데 표적 치료를 지금 10번을 했어요. 10번을 표적 치료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스캔을 하면 안 나오는데 항암제를 10년을 먹여요. 성도 여러분, 항암제를 10년을 먹어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몸이 회복이 되고 잠을 자야 머리가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요즘 잠을 잘 못 자. 안 자려고 막 타이밍 먹고 그래요. 대학교 가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그럼 대학교 가면 그렇게 편한가요? 그죠? 아니거든요. 편안히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분이 저기 기도해 목사님 이 상가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집을 옮기는데 집을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한 분에게 집을 팔리도록 기도했어요. 집이 팔렸어요. 그분이 기뻐 좋아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집을 팔리고 났더니 세상에 집값이 올라가네.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 한 분이 전세에서 이제 집 사서 이사 가려고 집 사게 해달라고 집 사고 계약을 딱 했는데 그날부터 집값이 떨어지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저거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됐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어졌다고 내 기도 응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기도는 그게 됐다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돈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84년입니다. 이제 88 올림픽 앞에 두고 막 있는 상태에서 84년, 85년, 86년 제가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사는 동네, 그때 당시 최고 넓은 평수 57평, 84년, 85년 57평, 이런 대단한 거예요. 커튼만 가는데 그때 돈으로 250만 원. 저한테 돈을 줘서 공부시켜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 저를 공부시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상가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면 12시부터 1시 꽉 채워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1시 10분, 15분이에요. 그때 나의 나이트 가운 50만 원짜리 나이트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잠이 안 와갖고 멍청이, 왜요? 형수님 왜요? 잠이 안 와. 형님 왜요? 잠이 안 와. 저는요, 옷 갈아입기도 전에 자. 50만 원 나이트 가운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럼 그때 군대 이제 금방 갔다 온 제가 기도하고 와서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함께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같이 얘기를 하고,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보다 인생 많이 산 분도 한패 군대 금방 갔다 온 제가 인생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얘기를 나누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고 평안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이 다윗의 노래인데,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잘할 때 어떻게 잘하는지 혹 아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7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가 7남매 막내인데 그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예요. 작아도 15살은 차이 나요. 7남매 막내쯤 되면. 근데 형님들이 저 돌아앉아서 라면 끓여 먹는데 막내는 넌 나가 있어, 안 주는 거예요. 집에 잔치를 벌여줬어. 집에 큰 잔치가 나는데 우리 집 잔치에 너는 나가 있어. 혼자 양치기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양치로 나가 있어. 어느 날 사무엘이 오는데 사무엘 오서 잔치를 하고 오늘 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는 나가 있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혼자 양치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내 집인데, 우리 형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요즘 애들 같으면 뭐 했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서러움과 눈물을 안고 베들레헴 들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도 하나님이 지은 거 분명한데 하나님 왜요? 여러분, 수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이 없을 때가 와. 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니까 이 양들을 지키려고 사자 쫓아내고 곰 쫓아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붙들고 안고 살아갈 여유가 없어. 그래서 돌팔매지는 선수가 됐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어느 날 전쟁이 났대. 그럼 전쟁이 났는데 다 겁낼 때인데 전쟁터에 가서 밥 사들고 형님 밥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 전쟁터에 왜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근데 집에서요, 형님한테 이렇게 부둥켜 앉아서 형님 시키는 대로 하고, 형님 야 얘마 그러면 얘 기죽고 그랬으면요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형님하고 떨어져 들판에 혼자 컸으니까 형님이 딱 말할 때 15살 형님이 형입니다, 형님이 말하는데 형님 가만히 있고요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골리앗은 여호와를 저주했는데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앵간히 집이 터나면 형님이 야 그러면 다 찌그러졌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형님하고 떨어져서 밖에서 혼자 컸으니까 형님이 뭐라거든 말든 형님 가만히 계시고요. 여러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났더니 골리앗 죽이면 이제는 사람들은 날 좋아하겠다. 내가 나라를 구했으니까 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근데 세상에 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창이. 사울이 죽이려고 창이 날아오는데 집에는 이렇게 왕따가 됐고 나라에는 공을 세우던 내 공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에이 이놈의 나라 사람이 뭐해? 어쩌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이 나라를 인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느라고. 시편 57편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다윗이 왜 새벽을 깨웠겠어요? 다윗이 에이스 침대 갖다 놓고 잤으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이 잤는 데가 어딘가 하면 엔게디 골짜기, 쉽 황무지. 제가 쉽 황무지에 가봤어요. 석회석 동굴인데 돌이 울퉁불퉁 나 있고 그 돌 치우고 발로 밀어놓고 자는데 여러분 새벽에 안 깨겠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합니다. 내 은혜를 입었던 자가 배신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정리하고 왕궁에서 보초를 세워놓고 잠이 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곤란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짜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애굽의 종노릇 할 때 쓰는 말과 똑같아서 나중에 이게 애굽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이 애굽이에요. 히브리 말로 짜르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양쪽에서 막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 편안히 걸어가면 좋은데 인도는 좁은데 사람 막 오면 여러분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내가 잠을 자는데 옆에 자꾸 밀어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이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넉넉하게 하시고 별론가 봐.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발을 가는데 이게 막 발 겨우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너그럽더라가 하는 말이 넓혀준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내 거다. 줘요. 또 팠어요. 또 우물 나니까 내 거다. 또 줘요. 그러고 왔더니 넓혀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넉넉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하고 싸우는 여가가 없어. 너하고 싸울 여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에도 우리는 부족하다. 할렐루야. 그저께 제가 목사님들 무슨 일을 만나서 이 양주시의 연합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했어요. 대신해서 처리 다 하고 보고서를 딱 올렸더니 누가 이걸 했냐 이거야. 자기가 할 일을 내가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할 걸 자기가 했으면 내가 했다 이거 조금 얼굴을 낼 텐데 제가 다 했으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조금 이게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 거슬리게 하는 건 당신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에 바쁘니까 은혜 주실 게 더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지났어요. 저녁에 되니까 정신이 드나 봐.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러고 쿨하게 넘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면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냐 이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뎠나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이 앞에 겉은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몰라도 속에 수술하고 꿰매고 드레싱 해가지고 파스 붙인 사람이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해지고 너그러워져야 돼. 그러면 내 인생에 한번 툭 쳐도 그렇구나 저분이 혹시 발을 헛디뎠나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내 속에 상처가 많고 내 속에 막 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런 분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까요? 너그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만약에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고 양들 요렇게 양은 제대로 잘 먹고 잘 들어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형님들 나를 왜 그랬을까 하고 고민하고 앉았을 거야.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곰을 보내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왜 그랬을까?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 던지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신 거. 사람의 배신을 당해서 저놈 자식 언제 복수할까 이런 그러면요 이빨만 나가요. 어금니 물면. 그런데 앞에 있는 일치기도 바빠. 응? 만약에 오늘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컸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중 권력이 생기면 형님들 어릴 때 나 그렇게 왕따 시켜지요. 그때 나 빼놓고 라면 끓여 먹으니까 맛있어요? 형님은 안 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그러지 않겠어, 그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저한테 오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오십시오. 지금 내가 도망다니지만 내 목숨을 찾는 이가 형님들 목숨도 찾으니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쉽 황무지에 있으면서 형님들을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 따져서 그때 너 그랬지, 그때 너 그랬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찌르는 사람이 많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흉보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의를 행했으나 너가 나를 욕할 때 많을 때에 그걸 바르게 하려고 여러분 애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왕이 됐는데 형들이 와서 지금도 라면 쌀을 먹어서 라면 쌀을 먹고 있겠지 뭐. 나는 피자불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만약에 늦게까지 형들이 지금도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이제는 알아야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봤으면 내가 왕따 시켰던 제가 저렇게 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래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 이래 바뀌어야지. 지금도 라면 끓일 때 나는 수프 2개 거 너는 수프 1개 거 먹어 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돼. 인생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너그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여기 뜬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하레드라 그럽니다. 하레드.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떠느냐? 돈을 빌렸는데 이자 날짜가 가까이 와서 떠는 게 아니에요. 상가를 빌렸는데 월세 낼 때가 가까이 와서 떠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때문에 떨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떨어야 돼.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떨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어. 심지어 어느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싸워요. 노회 가도 노회에서도 막 소리를, 노회에서 교회 사는데도 소리를 질러. 저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다 손해를 봐도, 내가 이룬 걸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차라리 잠잠히 물러가는, 여러분 그런 떨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떠셔야 돼.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못 봐요.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누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을 모르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며느리를 봤어요. 은퇴하셨지, 아들 며느리 봤지, 좀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17층에 살고 16층에 아들을 살고 자기가 17층에 살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 힐끗 봤더니 세상에 택배가 하나 와 있네. 택배가 문 앞에 있으니까 문을 열고 택배를 문 안에다 넣어놓고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아들을 잡는 거야. 남의 집의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밖에 있는 택배가 안으로 들어와 있냐고. 그럼 이 은퇴하신 시어머니 사모님이요, 병이 걸린 거예요. 결국 시골로 이사 가셨어요. 아이고, 그죠? 이사 가셨어. 이사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들끼리 살아. 이제 너들끼리 살아. 그 목사님 나중에 재산 정리할 때 유산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유념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한 번 온다는 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눈앞에 드러나 있어야 돼. 항상 보고 계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돼. 길 걸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되고, 돈 사릴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되고, 물건을 팔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돼. 그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비사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빛은 보이지 않고,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우리 주의하셔야 돼. 기승전돈이야. 예? 전부 다 돈으로. 성도 여러분, 돈 있다고 기쁘지 않아요. 예. 우리 7절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잖아요. 집 팔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이 팔렸는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와. 하나님, 나도 내 집 살게 주시옵소서. 집 샀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기쁨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걸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시험이면 조금 자신 있는 사람이어서 하여튼 이게 시험 친다 그러면 기다려줘요.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친다 그러면 재밌어. 근데 시험 치고 한번 떨어졌잖아요. 예, 그게 신대원. 하나님 분명히 기도 가운데 목사 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주셨는데 신대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가지 말라는 건가, 목사하지 말라는 건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저 어느 시골교회 가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하는데 그때는 3일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거 외에는 말을 않겠습니다. 사람 누구와도 말을 안 해.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찾아 먹고 그냥 3일 동안 금식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3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1시간,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이게 나물국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죠? 3일 동안 안 먹었는데 1시간 기도하겠다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시골 예배당 굉장히 추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골 예배당 다 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 1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쁨을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우와, 시험 떨어진 거 합격한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야. 합격 붙은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떨어진 그 해에
그런 평생을 같이 사는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그때 안 떨어졌으면 못 만났어. 그리고 제가 평생 기도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셔야 돼. 예. 간절히 기도해서 40일 기도해서 상가 팔아놓고 나서 잠 안 오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빛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들이 곡식이 많고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기쁘니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안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세요. 말씀 믿고 나가세요. 예. 우리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탁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계획한 대로 돼서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주와 함께이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가 하나님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공부인지 아세요? 장신대 아직 입학도 안 한 장신대 기숙사에 그때는 빈대라 그랬어요. 붙어 산다고. 선배가 사는 그 기숙사에 빈대처럼 들어가서 이불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바닥에 요즘 들판 나가서 까는 그거 뭐라 그러죠? 예. 그거 하나 깔아놓고 자고 일어나면 개 가지고 밑에 집어 여놓고 그렇게 살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떨어졌다니까. 떨어지고 나서 평생 여러분 간증할 거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평생 기뻐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고 평안하고 즐겁게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